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품에 부르시고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펼치시며 나타내시사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62쪽에도 있고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생명의 삶 62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크게 드러나기를 아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다, 소리내어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다윗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내어서 간절히 또 하나님께, 하나님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너무 심해서 나에게 고통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우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굴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굴에서 지내던 때는 사울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골리앗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승리한 후 다윗은 궁궐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 너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에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 위기가 너무 자신을 짓눌러서 사울은 아마 정신적 고통도 아주 심하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 도망 다니는 기간이 10년, 많게는 12년 정도, 짧은 기간이 아니죠. 10년, 12년, 10여 년의 기간을 도망 다니며 내가 한 곳에 거처할 수 없고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큰 아픔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다윗은 상당한 기간을 굴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충 400에서 많게는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을 살펴보시옵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랐지만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울며 기도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짐이었을 거예요. 내가 돌봐야 하니까. 차라리 나 혼자면 도망다니에, 나 혼자면 숨어있게 더 좋을 텐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더욱더 심한 것입니다. 그들을 기댈 수 없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이 불안한 마음 아무에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할 거야. 결국 다윗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해 낼 거야 라고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나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다윗이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다윗은 기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기도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기도 제목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너무 아파서, 입술로 꺼내기 어려워서 나 혼자만 짊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에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있는 그곳까지 늘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굴에 있습니다. 굴은 어떤 곳입니까? 빛이 없는 곳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어둠입니다. 아침을 제대로 맞이나 했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일어났는데 12시인지 3시인지 아침인지 빛이 들지 않으니까 얼마나 습하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가운데 수풀에 머물 때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수풀에 있으면 아침 햇빛이라도 보죠. 잠시 새소리가, 물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위로처럼 다가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굴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빛도 없고 뭐 있어봤자 박쥐밖에 더 있었을까요? 너무 안 좋은 곳입니다. 너무 어두운 곳입니다. 점점 감옥 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까지 사울이 나중엔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늘 사울에게 알려주거든요. 수풀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하길라 산 수풀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있다가 결국 캄캄한 굴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굴까지 왔는데 이동할 때도 막 400명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다윗이어도 그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몰려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일부는 상인처럼 변장하고, 일부는 뭐 농민처럼 변장하고, 일부는 여행객처럼 변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이동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또 다윗이 지금 엔게디에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 있습니다. 제보에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제가 다윗이면 어떻게 알았지? 함께한 이들 가운데에 혹시 사울 편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사울이 혼자 오지 않습니다. 3,000명이나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귀한 고백, 귀한 기도를 담아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분깃은 1차적으로는 땅입니다. 내가 분깃이 있다는 건, 나의 분깃이 있다는 건 나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먹을 것을 내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들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짜 이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굴이라는 곳은 뒤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이 3,000명 풀어서 그 굴을 모두 조사하면 이것은 거의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의 다윗의 고백은 내 편도 없는 것 같고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생명을 이어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해결해 나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지,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지,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니까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떤 것에, 나의 어떤 상황에, 나의 어떤 재물에, 아니면 나의 어떤 노력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둘러싸는 자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분깃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보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그 전쟁의 승리가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조그마한 생각, 아주 작은 교만만 있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분기 삼은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분기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다른 것을 나의 분기 삼았던 것, 그거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고백, 그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7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감옥 같은 굴에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있지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하나님, 우리 눈물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기댈 수 없는 것 같은데 갚아주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망함을 갖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응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내 주위가 넘쳐나고, 이 400명, 600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맛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사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요,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2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배에 모든 사람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동일한 말씀이죠. 너의 공동체, 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의로운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함께 고백하는 날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다윗이 함께 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 어려운 마음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을 분기 삼으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둘러서, 의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성경에는 나를 두른다고 표현했지만 나와 함께, 모두가 함께 두른다는 뜻이거든요. 모두가 함께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분기 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천합니다. 상황들이 더 강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분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의 위기,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뾰족한 답을 세미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 안에도 이게 답이 될까라는 늘 의심들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에게서밖에 찾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답이 나는 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답이 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의인들과 함께 두르게 하시는,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기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비천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분깃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의인들과 함께 둘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 간절히 듣길 원하시는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분기 삼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우리 안산제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의인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하늘의 빛으로 빛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분기 삼으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분깃되심으로 인하여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갚아주시고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천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과 마음을 지켜가기 심히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